골로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골로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최고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의 덕목과 말씀의 사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한 복음의 역사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골로새서의 소두만 읽어보아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기도는 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구절의 시작에 이로써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가 주재하는 법정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기를 소망하며 로마의 한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대부분 교회를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근황을 알려주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바울은 자신의 기도 시간에 골로새 교회를 빼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박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한박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한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박교회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만큼 한박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확장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한박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헤아려 보면 한박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 올바른 태도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두 가지 태도가 돋보입니다. 첫째는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박교회 가족들이기 때문에 한박교회와 한박교회 교우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목장의 단톡방을 통해서 듣거나 교회의 주보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 즉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소식은 감사하면 되고 힘들고 안타까운 소식은 중보 기도하면 됩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 즉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에서 배우는 올바른 태도 둘째는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기본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 생활의 틀이 잡힙니다. 그래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한박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한박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 시간에 한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매일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래야 깊고 넓은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바르게 알게 되지요.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길게 하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요 무익한 기도라고 흔히 말하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점점 정죄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도 자랍니다. 한박교회를 위하여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하려면 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시간에 한박교회를 위하여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에 점점 더 한박교회를 위하여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한박교회와 관련된 소식도 또 올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기가 힘들면 새벽기도회에 나오거나 낮에 교회에 들러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올바른 태도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과 지속된 기도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문인 오늘의 본문은 하나의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걸맞게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여기에 모든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올바른 적용을 뜻합니다. 총명은 이해력, 통찰력, 분별력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골로새서 1장 9절을 종합하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겠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경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금방 인용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성도와 교회가 모든 부분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장 22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것, 3장 1절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는 것, 3장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을 주셨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받은 최고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소원과 명령을 다 포괄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이 성도와 교회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만물을 회복하시고 통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 뜻을 바르게 알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도록 사도 바울이 간구한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다면 그 뜻에 걸맞게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이지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설교하신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 나의 참된 제자이며 천국 백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바울도 거의 서신서들에서 한결같이 강조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실천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골로새 교회가 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갈 때 일어나게 될 아름다운 결과 4가지를 열거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것이 10절 중반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격려합니까? 첫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합니다. 10절 중반절에 있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이미 복음의 역사로 인해 열매가 맺히고 있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에서 언급된 열매의 1차적인 의미는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 즉 전도의 열매입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등 모든 것을 다 포괄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자라게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합니다. 10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사용한 자라다라는 동사는 6절에서도 사용했듯이 복음의 역사를 통한 믿음의 성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앙 성장의 우선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 심판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원자이시며 만물을 회복하시고 통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알게 되는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더 생생하게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바란다고 한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환난과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격려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이 따르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림 언어로 영적 전투의 현장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임전태세를 갖추라고 도전하죠. 에베소 6장 10절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14절에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오늘의 본문 11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 모든 능력을 부으셔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 영적 전투에서 성도와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극복할 힘을 주셔서 환난과 박해를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 견딤이라는 단어는 환난과 고난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 입힌 피해나 악한 행동에 보복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견딤과 오래 참음을 기쁨과 연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겨워 고난을 견디고 오래 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성도와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바란다는 말로 격려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뜻으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마지막 넷째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격려합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 여기에 우리라는 복수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킵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들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다. 12절에서 언급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누릴 모든 복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둘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애굽의 권세를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로,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대체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영광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과 사탄의 권세가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흑암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그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두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속량은 종이나 전쟁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죄인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으로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묻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런데 원문을 보면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 현재형으로 현재 시제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얻었던 죄사함의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붙잡아야 할 구원의 확신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세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이 기도는 바울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함께 올려야 할 기도이며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용해야 할 표본과도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에 꼭 포함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열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모든 환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한 내용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기도의 올바른 태도 두 가지도 중요하죠. 성도와 교회 소식을 들을 때 그 즉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도 시간에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내용으로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에 교회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내용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환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